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 한국 교회는 지금 자기 중심적인 신앙,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그런 예배, 또 사회적인 구원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외면 내지는 침묵, 주도권 싸움, 권위주의, 패거리 문화, 신앙과 삶의 불일치, 배금주의, 자기의 추구, 도덕적 기강 회의, 번영 신학, 성경에 대한 무지, 세습, 갈등과 분열, 신학과 윤리의 부재, 강단과 회중 사이의 간극, 우상 숭배, 탈선, 위선, 값싼 은혜, 편의주의, 비전의 부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수의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복음, 십자가, 부활, 은혜, 믿음과 같은 단어들은 종교적인 수사어일 뿐입니다. 이런 책임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있지만 신학교 교수들에게도 그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대 풍조를 따라 사람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과거에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거다 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다수의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통하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에는 끔찍한, 암울한, 무서운, 공포로 가득한, 사나운 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몹시 사납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는 지경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세대는 거칠고 사납고 두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정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기준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의 특징,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발전,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사회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사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문화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종교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유호진 교수는 그가 쓴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아시죠? 나르시시즘.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나르시스는 먹을 죽이기 위해서 연못에 갔습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인 줄 알지 못했던 그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흠모하게 되죠. 그런데 만지려고 보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물결이 파장을 일으켜서 자기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그는 그 자기 모습에 빠져서 결국 그 연못에 비친 그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신앙은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건강하죠. 그런데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성령 하나님을 나 되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의 문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행복과 필요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찍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알지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따라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듣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당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신 까닭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이 같은 삶이 아주 기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생각나서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천지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잘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잘하십니다. 그분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하며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원이 있었죠. 하지만 저들에게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소원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한 가지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임하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흩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복음과 무관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무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로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 오셨던 설재현 목사 부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대음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 자와 죽은 자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세상의 학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설득하고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심정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듯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저들이 모여서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러자 호련히 성령이 임할 때는 호련히 임해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시간, 이 시간에 오겠지 이런 거 없어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참된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가 위의 것을 사모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절벽 난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간절히 낮추면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저들에게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당시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 제자들이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할 수 없었던 저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너희 생각과 같이 내가 아닙니다.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까닭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의 변화, 외적인 변화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무엇이 제자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가르침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내다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흩어질 그때에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우리로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로 예수를 알도록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용택 시인이 쓰신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를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귀란에 뒤에 있는 정원에 그런 말입니다.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우리에게는 응달진 인생, 응달진 가정, 응달진 교회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참 좋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하게 웃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저희에게로 오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자들의 이 연약함을 깨치고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